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감옥에 갔다가 이제 풀려 나오는,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사도들이 감옥에 나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전에도 사명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초점이 확실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이것이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이 어떠했었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베드로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의 모든 성취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랬더니 아침에 어떻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체포당하고 공회로 끌려가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질문을 받게 되는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체포당한 신분인데, 체포당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체포당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체포당한 사람 같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그들의 고백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하게,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일 살아갈 때,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사명은 모든 갈등의 순간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와 같았습니다. 감옥에 갔잖아요. 체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체포당하고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중요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사람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현실로 보자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현실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성인들에게 돈보다 하나님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자식보다 하나님이 되던가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애인보다 하나님, 친구보다 하나님,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순간순간마다 사명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갈등하게 만드는 이 실질적인 고민거리가 있으십니까? 그 실질적인 고민거리 가운데 오늘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 왔을 때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고민의 종지부를 찍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어떤 우리의 힘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사명만이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명만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명이 있으십니다. 사명이 있으세요.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생각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이 하루 생명이 연장되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숨쉬고 사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제가 30절, 우리 성도님들이 31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시작. 결국에는 이 사명이 뭔고 해서 봤더니, 제가 사명이라고 했을 때 딱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이 사명이 뭔고 봤더니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만이 목적이고 인생의 방향이고 인생의 사명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슴없이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서슴없이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예수님이 사명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다양하잖아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도 있고 호불호가 다 있는데,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과 그 예수님을 바꿔서 1순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에 이런 간절함들이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누구와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어졌다라고 했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순간. 지금처럼 이렇게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끝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괜찮지만 말씀으로 들어가고 설교가 시작되면은 거기서부터 깊은 묵상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든 시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주일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수요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사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어요.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 이상한 괴성과 진동 충만으로 막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도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방도 말씀을 드렸죠. 예배 후에 우리가 예배 후에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삶에서는 전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입니다. 참 예배를 드릴 땐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상황으로 돌아가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가면 그렇게 강팍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보면 성령 충만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왜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인간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성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흔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 예수님께서 이해하셨듯, 예수님께서 보듬어 주셨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 분명한 사명이 그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바라기는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사명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들어가는 삶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갈 때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상황, 오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네, 여기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대상을 지목한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라는 이 말을 들었던 회중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회중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땠을까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에 종교 지도자들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동조했던 회중들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한 자, 그리고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목으로 고소를 해서 재판에 넘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가 계속 죽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예수가 무덤에 갇혀 있어야 했는데 이 예수가 부활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모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죽어 있어야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거짓되었고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너희가 예수를 못 박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죽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했을 때 이 회중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욱해버린 거예요. 욱한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러한 일을 겪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매끄럽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본인만 알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나 그리고 또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잘못을 한 후에 반응이 크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을 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잘못을 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나빠지게 된 거,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이 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구 낀 놈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주님이 자꾸 이렇게 찌르시는 이유가 그 회중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자꾸 찌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들이 이 죄값을 치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값을 치르고 책임을 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했을 때,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올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대처가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깨닫는 것을 잘해야 되고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범죄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데 이것은 스스로 죄를 책임지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죄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도 저의 이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이 간단하고 쉬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요 근래 계속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자꾸 찌르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유독 내 마음 한켠에 숨겨놓은 어떤 영역을 주님이 자꾸 이렇게 건드리시거나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자꾸 걸림이 되니까 마음이 힘들고 외면하고 싶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10중 8구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리란 것은 없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싫은 것도, 우리가 때로는 아픈 것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를 내고 그 상황을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음성 가운데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찔림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하여서 하나님 이번 남은 3일 동안 주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그냥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은 주님이 져줄 테니 너는 그냥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결국에는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사도들을 변호해주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사도들은 그분의 도움으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때 사도들이 무척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기뻐했는지가 중요해요. 사도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기뻐했을까요? 오늘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다시 감옥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살게 되었으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참여했다면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 핍박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서 오해도 받지 말아야 되고 속도 상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모두 좋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해를 받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고난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 말씀도 그렇고 수요 말씀도 그렇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모함도 받아본 적 없고 오해도 받아본 적 없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도 문제를 겪어보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전도할 때만 나가봐도 아시잖아요.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봐도 아시잖아요. 이거 예전에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주면요, 뭐가 붙어 있으면 그래도 받으셨어요. 그렇죠? 사탕이나 어떤 것들을 드리면 그것을 받으셨는데 요즘에는 그냥 받지도 않습니다. 받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냥 보는 앞에서 그 붙어 있는 것만 떼고 전도지를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에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게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좋게 지내지만 예수님으로 신앙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면 그 팔복의 끝은 이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러니까 박해, 즉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팔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좀 요즘에 신앙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너무 분별 없이 지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즐기고요, 똑같이 먹고, 그리고 똑같이 살면서 정작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오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이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남은 3일 동안, 그리고 또한 사순절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준다는 사단의 시험을 들으셨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듯, 우리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보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에게 사랑을 우리가 얻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순간 다 포기하고 사랑하는 순간 내려놓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서 이익을 챙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희생 없이 대가 없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드렸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고 분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